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신명기 28장만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 보면은 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하여튼 세상에 온갖 뭐 믿는 성도든지 안 믿는 불신자든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불교나 어떤 종교에 가도 다 빌고 비는 물질적인 복, 성공의 복, 전기의 복, 형통의 복, 뭐 어마어마한 복들이 여기에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끝절까지 엄청 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의 복. 이거는 민족을 향한 공동체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적용했는데 왜 내 떡반죽 그릇은 이렇게 날마다 비어 있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동체의 복, 공동체가 복을 받으면은 개인에게도 이런 복들이 임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이것이 구약적으로 채워지고 물질적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결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신명기 28장은 오해가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큰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것.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어떤 권한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에 복이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신명기 28장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이런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니까 이런 신명기 28장에서 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이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면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드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런 언약들을 통해 가지고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는가. 여러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그에 대한 품위가 따라오죠. 제사장복이 있고 왕복이 있잖아요. 왕이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조목조목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책임지라고 주시는 품위의 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도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전체적인 언약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이 언약을 연결해야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면은 뭐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값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계 열방까지 걸어서 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개인이 못 살아도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하나님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열방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 들고 가면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더라. 어떻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드라마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 나라죠. 예, 특별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재밌죠. 예, 저도 사극 되게 좋아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교훈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고려 시대 사극이라든가 조선 시대 사극, 뭐 용의 눈물 그런 거 있죠. 예, 그다음에 세종대왕이라든가 대왕세종, 예, 뿌리 깊은 나무 이런 사극들 보면은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런 사극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 우리 민족이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거 못 느껴요? 아, 먹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전쟁이구나. 먹는 게 없어,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 민족들이 조선시대만 봐도 막 그냥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전염병이 있으면 싹쓸이구나. 역병이 걸리면. 예,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고 또 왕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왕궁 이야기, 왕족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요? 와, 이거 뭐 왕족들은 뭐 하루아침에 그냥 막 죽었다 살았다 막 신하들이 막 단칼에 나가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왕복 입은 거 보면은 저 5, 6월에 그냥 아주 떠 죽겠구나 뭐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리고 왕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조선시대 때는 왕이 되려고 하면은 세자 때부터 공부하는데 아침에 2시간 공부, 점심 먹고 2시간 공부, 저녁 먹고 2시간 공부, 아주 그냥 사람을 때려잡더라니까요. 지명이 못 살겠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새참 해갖고 6끼를 먹더만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은 안 하고 이래갖고 비대해가지고 종기 나고 성인병 걸리고 고혈압에 당뇨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왕들 영조 빼놓고는 거의가 다 당뇨병, 고혈압 그래가지고 태조 이전계부터 보면은 50줄에 다 죽었지요. 거의 다 40, 50에 다 죽었죠. 거의. 세종대왕 57세입니까? 세종대왕 아들 문종 36세? 어마어마한 젊은 나이에 전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삼천리 방방곡곡에 섰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십니다. 택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생겼습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 파송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경제적과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력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삶이 조선시대 왕보다 부러울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환경이 이 어떤 삶의 질이 놀랍게 발전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니까 막 한국교회에 막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계 열방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억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이 한국 하나님의 교회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조목조목 붙잡고 내 자식에게 떡반죽을 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어쩌고 이런 구체적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 살면은 이런 복은 자연히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좀 깨닫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부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사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지시려고 더 아름다운 복과 더 세계 열방을 아름답게 책임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과 언약을 성취 못할 때 오는 저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신명기 28장의 복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은 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의미를 찾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찾고, 우리 가정에도 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가정,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받았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싸잡아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다른 여러 곳에도 코로나가 많이 전파되고 했지만은 유독 이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때때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야 된다. 한국교회 예배 안 드리던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예배 말고 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이제는 예배 드릴 때가 왔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가 왔다. 이제는 열방을 섬길 때에 더 아름다운 이 언약을 붙잡고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 열방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왕에게 주시는 이 품위의 복, 이 복이 구체적으로 또한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언약의 복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부부 있지요? 우리 부부가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하나님 제사장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제사장,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아브라함과 모세와 세계 열방을 책임지라고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에서 시작해서 한국교회까지 우리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